사람의 삶은 결국 말로 만들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행동보다 더 빠르게, 더 깊게 우리를 바꾸는 것이 말입니다. 말은 바람처럼 가볍게 흩어지는 듯하지만 마음의 방향을 결정하고 관계의 결을 바꾸며 스스로를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지까지 조용히 정해버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길을 말씀하실 때 먼저 입을 다스리는 길을 함께 일러주셨습니다. 말이 곧 업이 되고 업이 곧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운이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운이라는 것은 멀리서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마음 씀씀이가 쌓여 만들어지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작은 친절이 쌓이면 마음이 넉넉해지고 넉넉한 마음은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작은 성실이 쌓이면 삶이 단단해지고 단단한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흐름을 가장 자주 바꾸는 도구가 바로 말입니다.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마음을 다시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니 말이 운을 만든다는 말은 단지 기분 좋은 비유가 아니라 삶의 작동 원리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은 입에서 나오는 순간 마음의 복을 흩어지게 만듭니다. 내가 내뱉은 말이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어둡게 변한 마음이 다시 더 거친 말을 낳고 그 거친 말이 또 삶을 거칠게 만듭니다. 이렇게 보면 운이 달아난다는 말은 미신이 아니라 마음의 빛이 가려지는 과정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스스로 흐려놓는 말, 듣는 이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말, 결국 나에게도 상처로 되돌아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조심해야 할 네 가지 말의 결을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네 가지라고 해서 외워야 할 규칙이 아니라 마음을 맑게 하는 방향을 알려주는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너무 쉽게 내뱉는 원망의 말입니다. 왜 나만 이래요? 세상이 나를 괴롭혀요.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요. 같은 말은 순간의 답답함을 풀어주는 듯하지만 오래 두면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원망은 바깥을 향해 던지는 돌처럼 보이지만 결국 내 손에 먼저 상처를 남깁니다. 원망의 말이 반복되면 마음은 점점 피해자의 자리에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진 마음은 스스로 일어서는 힘을 잃습니다. 그때부터 삶은 더 무거워지고 작은 일도 크게 느껴지며 사람의 선의도 의심하게 됩니다. 이 흐름이 굳어지면 실제로 도움의 손길이 가까이 와도 어차피 소용없어 하며 밀어내게 됩니다. 운이 달아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문을 닫아 버린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바깥을 탓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괴로움이 생기면 그 괴로움의 씨앗이 어디서 자라났는지 내 마음을 먼저 살피라고 하십니다. 내 마음을 살핀다는 것은 남을 무조건 용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원망의 말로 내 삶의 주도권을 바깥에 넘겨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원망의 말은 잠깐의 시원함을 주지만 그 뒤에 남는 것은 무기력입니다. 무기력은 운을 부르는 부지런함과 감사의 마음을 말라붙게 합니다. 그러니 불편한 일이 생길 때마다 원망으로 입을 풀기보다 한 번만 숨을 고르고 이렇게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음이 아프구나. 내가 무엇을 지키고 싶어서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말이 바뀌면 같은 상황에서도 마음이 다시 중심을 잡습니다. 중심을 잡는 사람에게는 길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입니다. 저는 원래 안 돼요. 제가 뭘 해도 못해요. 저는 운이 없어요. 저는 가치가 없어요. 같은 말이 여기에 속합니다.
겸손인 듯 보이지만 그 안에는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자기 비하의 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버리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불성을 지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성은 대단한 신비가 아니라 누구나 마음을 밝히고 지혜를 키울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입으로 나는 안 된다고 반복하면 그 가능성의 불씨 위에 스스로 물을 붓는 셈이 됩니다. 자기 비하의 말이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현실을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현실을 만드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못해라고 말하는 순간 마음은 노력의 문을 닫습니다. 노력의 문이 닫히면 배움이 멈추고 배움이 멈추면 결과가 달라질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또 봐, 역시 못하잖아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고리는 끊지 않으면 점점 단단해집니다. 운이 달아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사실은 내 말이 내 가능성을 묻고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 말씀의 자비는 남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자기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변명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을 바로 세운다는 뜻입니다. 나는 못해 대신 지금은 서툴지만 배울 수 있어요. 나는 운이 없어 대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해볼게요. 이렇게 바꾸면 마음이 다시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마음에는 길이 열립니다. 길이 열린 곳으로 바람이 들어오듯 좋은 인연도 들어옵니다. 세 번째로 남을 깎아내리는 말, 즉 험담과 비난의 말입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래요. 저 사람은 쓸모없어요. 저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망해요. 이런 말은 상대를 겨누는 화살 같지만 화살을 쥔 손도 함께 떨게 만듭니다. 험담은 듣는 순간에는 묘한 결속을 만들어 주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같이 욕하면 가까워지는 듯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까움은 신뢰가 아니라 불안 위에 세워진 가까움입니다. 험담을 듣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한다면 언젠가 내 이야기도 저렇게 하겠지. 그러면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깁니다. 벽이 생기면 인연은 얕아집니다. 얕아진 인연은 위기 앞에서 쉽게 떠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의 업을 특히 경계하셨습니다. 거친 말, 이간질하는 말, 쓸모없는 말을 줄이고 진실하고 따뜻하며 도움이 되는 말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험담은 그 반대 방향으로 마음을 끌고 갑니다. 남을 비난하는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점점 날카로워지고 날카로운 마음은 작은 실수에도 화를 냅니다. 그러면 내 삶의 평화가 깨집니다. 평화가 깨진 마음은 사소한 복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좋은 일이 와도 이건 당연한 거야 하며 지나쳐 버리고 작은 불편이 오면 역시 세상은 엉망이야 하며 키웁니다. 운이 달아난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을 알아차리는 눈이 가려진 것입니다. 험담을 멈추는 가장 쉬운 길은 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상대의 결점을 보았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도 괴로움 속에서 저러는구나. 나도 저런 모습이 있었지. 이렇게 마음이 자비의 자리로 옮겨가면 말도 자연히 바뀝니다. 꼭 칭찬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처 주는 말의 씨앗을 입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것. 그것이 이미 큰 수행입니다. 네 번째로 약속을 가볍게 만드는 말, 책임을 피하는 말입니다. 대충 해도 돼요. 나중에요. 그때 가서 생각하죠. 어차피 안 될 거예요. 이런 말은 스스로의 삶을 헐겁게 만듭니다. 삶이 헐거워지면 운도 헐거워집니다.
운이란 결국 인연의 열매인데 인연은 믿음 위에서 자랍니다. 내가 한 말이 자주 바뀌고 약속이 자주 미뤄지고 책임이 늘 남 탓으로 흐르면 사람은 마음속에서 거리를 둡니다.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마음 앞에 자주 머뭅니다. 하지만 대충이라는 말이 습관이 되면 준비가 사라지고 준비가 없으면 기회가 와도 손에 쥘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게으름을 단순히 나쁜 성격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게으름은 마음이 흐린 상태, 즉 정진의 불이 꺼진 상태로 보셨습니다. 정진은 이를 악물고 하는 고통스러운 노력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지금 하는 맑은 힘입니다. 책임을 피하는 말은 정진의 불을 꺼뜨립니다. 불이 꺼진 마음에는 따뜻함이 줄고 따뜻함이 줄면 사람도 떠나고 내 삶의 기운도 차가워집니다. 그러면 작은 일에도 왜 이렇게 안 풀리지 하며 더 불평하게 됩니다. 그 불평이 다시 마음을 흐립니다. 이 고리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약속을 해야 할 때 감당할 수 없는 약속을 크게 말하기보다 작은 약속을 정확히 지키는 말이 더 귀합니다. 제가 오늘 안에 이만큼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남을 위한 말인 동시에 나를 세우는 말입니다. 자신을 세우는 사람이 주변도 세웁니다. 그렇게 세워진 관계와 삶의 결은 운을 붙잡습니다. 결국 이 네 가지 말은 다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원망, 자기 비하, 험담, 무책임. 이 네 가지는 마음이 흐릴 때 쉽게 나옵니다. 반대로 마음이 맑아지면 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말이 달라지면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려 할 때 그 말이 내 마음을 밝히는지 흐리게 하는지 한 번만 살펴보는 것입니다. 밝히는 말은 힘이 되고 흐리게 하는 말은 업이 됩니다. 업은 쌓이지만 또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한마디가 앞으로의 많은 순간을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말은 곧 마음입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삶은 스스로를 지탱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남을 탓하는 말이 줄어들면 내 안의 지혜가 자라납니다.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이 줄어들면 내 안의 자비가 살아납니다. 남을 비난하는 말이 줄어들면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책임을 피하는 말이 줄어들면 하루가 단단해집니다. 이렇게 단단해진 하루가 모여 결국 삶의 운을 바꿉니다. 말은 입에서 나오지만 사실은 마음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말이 먼저 흐트러지고 말이 흐트러지면 마음은 더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운이 달아나는 말들을 끊는다는 것은 단지 말을 예쁘게 고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습관을 고치는 일입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한 번 방향을 잡으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도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다시 알아차리는 연습이었습니다. 알아차림이 생기면 말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먼저 원망의 말을 끊는 방법을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원망은 대부분 상처에서 옵니다. 내 마음이 기대했던 것이 무너졌을 때, 내 노력에 대한 인정이 없을 때, 내 진심이 가볍게 취급되었을 때 원망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원망의 말이 반복되면 상처는 치유되지 않고 굳어버립니다. 상처가 굳으면 마음은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언제나 나를 괴롭힐지도 모르는 사람으로 먼저 판단합니다. 그 판단이 관계를 서늘하게 만들고 서늘해진 관계는 다시 상처를 부릅니다. 원망의 말은 그렇게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부처님 말씀은 원망을
억누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억누르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대신 원망의 뿌리를 보라고 하십니다. 원망이 올라올 때 입이 먼저 왜 그래요로 움직이려 할 때 잠깐만 멈춰서 마음속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잃었다고 느끼는가? 내가 진짜로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보면 원망은 사실 바람의 다른 얼굴인 경우가 많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바람, 사랑받고 싶은 바람, 공정하게 대우받고 싶은 바람, 그 바람이 상처를 입었을 때 원망으로 변합니다. 그러니 그 바람을 정직하게 인정해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는 존중받고 싶었구나. 이 한 문장이 나오면 원망의 불길은 조금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는 바깥을 탓하는 말 대신 내 삶을 움직이는 말로 옮겨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보자. 내가 지킬 선을 정하자. 우는 결국 움직이는 사람에게 붙습니다. 원망은 움직임을 멈추게 하고 알아차림은 움직임을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다음으로 자기 비하의 말을 끊는 방법입니다. 자기 비하가 반복되는 사람은 대체로 마음속에 엄격한 채찍을 들고 있습니다. 남에게는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에게는 한 번의 실수로 전부가 무너진 것처럼 판결을 내립니다. 나는 원래 이래라는 말은 사실 아주 무서운 저주입니다. 한 번 붙이면 그 뒤의 가능성을 스스로 닫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변한다는 말은 희망입니다. 지금의 나도 인연이 달라지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원래라는 말은 변화를 막습니다. 자기 비하를 멈추는 첫 단계는 말의 표현을 사실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나는 못해는 사실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감정은 변하지만 그 순간에는 진실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 감정을 사실처럼 말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모태가 올라오면 이렇게 바꿉니다. 나는 지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나는 지금 자신이 없어. 이 말은 신기하게도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내가 나를 비난하는 대신 상태를 관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관찰이 생기면 마음은 차분해지고 차분해지면 다시 할 수 있는 일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작은 행동을 붙입니다. 10분만 해보자. 오늘은 한 줄만 써보자. 작은 행동이 쌓이면 자기 비하의 말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우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지속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험담과 비난의 말을 끊는 길을 더 깊게 보겠습니다. 험담은 내 마음의 불안을 감추는 가면인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리면 잠깐은 내가 나아 보이고 내가 안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전은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내 마음 속에서는 이미 세상은 믿을 수 없다는 관념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뒤에서 칼이 되는 말을 하는 순간 내 마음은 칼이 필요한 세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 늘 긴장하게 되고 늘 경계하게 되고 결국은 가까운 인연을 놓치게 됩니다. 운이 달아난다는 느낌은 바로 이때 찾아옵니다. 사람도 기회도 가까이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실은 내가 내 마음의 온도를 낮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이 곧 자비의 그릇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비의 그릇이 크면 인연이 담기고 그릇이 깨지면 인연이 새어나갑니다. 험담을 멈추는 구체적인 방법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질 때 먼저 세 가지를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사실인가?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따뜻한가? 사실이 아니면 멈춥니다. 필요하지 않으면 멈춥니다.
따뜻하지 않다면 말의 형태를 바꿉니다. 비난 대신 요청으로 바꾸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대신 나는 이런 방식이 더 편해. 이렇게 바뀌면 관계는 싸움이 아니라 조율이 됩니다. 조율은 운을 부르는 기술입니다. 운 좋은 사람들은 대개 사람을 잃지 않습니다. 사람을 잃지 않는 사람은 기회를 잃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책임과 대충의 말을 끊는 길입니다. 이 말은 삶의 기운을 흐리게 만드는 가장 조용한 습관입니다. 화를 내는 말은 당장 문제를 드러내지만 대충은 문제를 서서히 썩게 합니다. 나중에 할게요가 반복되면 마음은 지금을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지금을 무가치하게 여기면 하루가 비어버립니다. 하루가 비면 자신에 대한 신뢰가 떨어집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또 어차피 안 돼가 나오고 그 말이 다시 하루를 비웁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아주 작은 책임을 지금 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가지는 끝내자. 그 한 가지가 끝나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밝아진 마음은 스스로를 믿게 합니다. 스스로를 믿는 사람은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인연을 지킵니다. 인연을 지키는 사람에게 운이 붙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말만 조심하면 운이 좋아지나 싶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단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손잡이입니다. 손잡이가 바뀌면 문이 다른 쪽으로 열립니다. 원망의 말이 줄면 내 삶의 주도권이 돌아옵니다. 자기 비하의 말이 줄면 내 안의 불씨가 살아납니다. 험담의 말이 줄면 관계의 신뢰가 자랍니다. 무책임한 말이 줄면 하루의 힘이 단단해집니다. 결국 운이란 멀리 있는 신비가 아니라 이렇게 마음이 맑아질 때 자연히 따라오는 흐름입니다. 이제 아주 실천적인 연습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하루를 마치기 전에 오늘 내가 가장 많이 한 말을 한 가지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한 말이든 나에게 한 말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말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했는지 차갑게 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차갑게 했다면 내일은 그 말의 결을 조금만 바꿔봅니다. 완벽하게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나만이 나오려 할 때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로, 나는 모태가 나오려 할 때 지금은 어렵다로, 저 사람은 원래가 나오려 할 때 나도 불완전하다로, 나중에가 나오려 할 때 지금 5분으로, 이 정도만 바뀌어도 운의 문은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말은 내 삶의 공기를 바꿉니다. 공기가 맑아지면 숨이 편해지고, 숨이 편해지면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되면 지혜가 자랍니다. 지혜가 자라면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른 선택들이 모여 인연이 달라지고, 인연이 달라지면 삶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운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그 흐름의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말을 바꾸는 일은 결국 마음을 돌이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돌이키는 순간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습관입니다. 습관은 오래된 길처럼 편합니다. 익숙한 말은 자동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수행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자동으로 나가려는 말을 한 번만 늦추는 힘에서 시작됩니다. 그 아주 짧은 틈이 생기면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념, 즉 잊지 않고 알아차리는 마음은 바로 그 틈을 만드는 힘입니다. 운이 달아나게 하는 네 가지 말을 끊기 위해서는 단지 말 자체를 금지하기보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의 마음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원망의 말은 대개 지친 마음에서 나옵니다. 자기 비하의 말은 비교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험담의 말은
불안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무책임의 말은 두려운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말만 바꾸려 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만 마음의 뿌리를 함께 다루면 변화가 오래 갑니다. 먼저 지친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원망이 많아질 때는 사실 에너지가 바닥나 있을 때가 많습니다. 몸이 지치면 마음이 예민해지고 예민해지면 작은 일도 크게 상처로 들어옵니다. 그때 입은 쉽게 왜 나만을 뱉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논리로 자신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수행자들에게 지나친 고행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몰아붙이면 마음이 비틀어지기 때문입니다. 원망의 말을 줄이고 싶다면 먼저 내 하루에 숨 쉴 틈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주 짧아도 됩니다.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시간, 잠깐 하늘을 보는 시간, 휴대폰을 내려놓고 호흡을 느끼는 시간. 이 작은 쉼이 있어야 마음이 다시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워져야 원망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비교하는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자기 비하의 말은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남의 결과는 크게 보이고 내 과정은 작게 보입니다. 남의 장점은 눈에 크게 들어오고 내 장점은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마음은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그 불공평함을 나는 부족해라는 말로 마무리해 버립니다. 그런데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비교는 언제나 더 높은 곳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괴로움의 뿌리인 탐욕과 집착은 바로 더에 대한 갈망에서 자랍니다. 비교는 그 갈망을 자극합니다. 자기 비하를 멈추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비교의 축을 바꾸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나아진 것 한 가지를 찾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됩니다. 오늘은 참았다. 오늘은 늦었지만 했다. 오늘은 한 번 더 웃었다. 이렇게 한 가지를 인정하면 마음은 다시 균형을 찾습니다. 균형이 잡히면 나는 안 되라는 극단의 말이 줄어듭니다. 극단의 말이 줄어들면 마음이 살고 마음이 살면 운도 살아납니다. 다음으로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험담은 불안이 만든 그림자입니다. 불안할수록 사람은 확실한 것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과 관계는 원래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사람은 누군가를 나쁜 사람으로 규정해버리면 잠시 마음이 편해집니다. 저 사람은 원래 문제야라고 낙인 찍으면 세상이 단순해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은 자비를 잃게 만들고 자비를 잃으면 결국 나도 사랑받기 어려운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결이 거칠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에서 자비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자비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어둡게 하는 독을 끊어내는 힘입니다. 험담이 나오려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마음속으로 상대를 한 사람의 삶으로 보는 연습입니다. 그 사람도 잠 못 자는 밤이 있었을 것이고 후회하는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떠올리는 순간 말의 칼날이 조금 무뎌집니다. 그리고 그때 이렇게 바꿔 말해 보십시오. 저 사람을 바꾸기보다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 보자. 이 말은 내 삶의 방향을 다시 내 손에 쥐게 합니다. 내 손에 삶이 돌아오면 사람을 끌어당기는 안정감이 생깁니다. 이제 두려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무책임한 말, 나중에와 대충은 사실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시작하면 실패할까봐, 해도 부족할까봐, 평가받을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니 미루고, 그리고
대충 넘어가면 그 순간은 편합니다. 하지만 그 편함은 빚입니다. 빚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내일의 불안으로, 내일의 후회로, 내일의 자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또 어차피 안 돼가 나오고 삶은 더 무거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지금 여기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미래의 상상은 마음을 흔들지만 지금의 한 걸음은 마음을 세웁니다. 그래서 미루고 싶어질 때는 완성을 목표로 하지 말고 착수를 목표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완성은 멀고 커서 두렵지만 착수는 작아서 가능합니다. 딱 3분만 시작하자. 첫 문장만 적자. 파일만 열자. 이렇게 작게 시작하면 두려움은 줄어듭니다. 시작이 이루어지면 마음은 스스로를 믿게 됩니다. 스스로를 믿는 마음이 쌓이면 대충이라는 말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운이 달아나는 말은 결국 관계를 망가뜨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원망은 관계를 공격합니다. 자기 비하는 관계를 불안하게 합니다. 험담은 관계의 신뢰를 깨뜨립니다. 무책임은 관계의 토대를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운을 붙잡는 말은 관계를 살리는 말입니다. 관계를 살리는 말이란 거창한 칭찬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를 높이는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할게요. 이 말들은 작지만 인연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실천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하루에 딱 한 번 내 가지 말 대신 말을 선택해 보는 것입니다. 원망 대신 감사 한마디를 만들어 보십시오.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면 아주 작은 것부터 찾습니다. 따뜻한 물, 의자, 오늘도 숨 쉬는 몸. 감사는 복을 끌어당기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자기 비하 대신 격려 한마디를 자신에게 해 보십시오. 오늘도 버텼다. 충분히 잘했다. 험담 대신 침묵을 선택하거나 긍정적인 사실 한 가지만 말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힘들겠지. 무책임 대신 작은 약속을 하나 잡고 지켜 보십시오. 오늘은 이만큼. 지키는 순간 마음은 환해집니다. 부처님 말씀은 늘 현실적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지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괴로움을 줄이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가라고 하십니다. 말은 그 한 걸음을 가장 쉽게 옮길 수 있는 도구입니다. 말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연이 바뀌고, 인연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운은 그 변화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당신이 오늘 한 말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말이 따뜻했다면 내일도 그 말을 하시면 됩니다. 그 말이 차가웠다면 내일은 그 말 대신 한 단계 더 따뜻한 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큰 변화는 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이 쌓일 때 어느 순간 삶은 예전과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말을 바꾸는 수행은 결국 삶을 정리하는 수행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마음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말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내 가지 말을 완전히 끊어내려는 결심보다 그 말이 나오려는 순간마다 삶의 방향을 다시 잡는 방법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 말씀은 늘 한 가지로 모입니다. 괴로움을 늘리는 길을 알아차리고 괴로움을 줄이는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운이 달아나는 말들은 괴로움을 키우는 길이고 운을 붙잡는 말들은 괴로움을 줄이는 길입니다. 원망의 말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원망은 바깥을 향한 시선입니다. 저 사람이
세상이, 환경이라는 방향으로 시선이 고정되면 내 마음은 점점 더 작아집니다. 작은 마음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순간 아주 짧게라도 시선을 안으로 돌리는 말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아프다. 이 말은 놀랍도록 강합니다. 남 탓을 멈추라는 억지 명령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자비이기 때문입니다. 이 인정은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진정된 마음은 선택할 힘을 되찾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 이 질문이 나오면 원망은 길을 잃습니다. 원망은 멈춰서게 만들지만 질문은 앞으로 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기 비하의 말이 올라올 때는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는 안 되는 대개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오래된 기억들이 만든 자동 반응입니다. 그 자동 반응은 지금의 당신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지금의 당신은 그때의 당신과 다릅니다. 경험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주변도 다릅니다. 그런데 습관은 늘 과거의 틀로 현재를 재단합니다. 그래서 자기 비하가 올라오는 순간 아주 단순한 문장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나는 안 돼 대신 나는 지금 배우는 중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나를 가능성의 자리로 옮겨놓는 말입니다. 가능성의 자리로 옮겨지면 마음은 다시 숨을 쉽니다. 숨을 쉬는 마음은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하는 사람에게 운이 붙습니다. 험담과 비난의 말이 나오려 할 때는 그 말이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든다는 사실을 떠올려야 합니다.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은 내 안의 평화를 먼저 깎아냅니다. 평화가 깎이면 얼굴이 굳고 목소리가 거칠어지고 주변이 불편해집니다. 그러면 사람은 멀어집니다. 좋은 인연이 멀어지면 운도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실은 내가 내 주변을 차갑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험담이 올라올 때는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이렇게 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평화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말은 상대를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의 온도를 지키겠다는 선언입니다. 마음의 온도를 지키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신뢰를 얻고 신뢰를 얻는 사람은 인연을 얻습니다. 인연은 운의 뿌리입니다. 무책임과 대충의 말이 올라올 때는 그 말이 결국 나를 배신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루는 순간의 편함은 내일의 불안으로 돌아옵니다. 대충 넘기는 순간의 가벼움은 언젠가 큰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 할 때 아주 작은 결심만 붙이면 됩니다. 오늘은 아주 조금이라도 하겠습니다. 아주 조금이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무책임의 반대는 완벽이 아니라 성실입니다. 성실은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반복입니다. 작은 반복이 쌓이면 삶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삶이 달라지는 순간 사람들은 그것을 운이 좋아졌다고 부릅니다. 사실은 당신이 삶을 붙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말을 끊는 것은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 편안해지기 위한 것입니다. 더 평화로워지기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은 바깥 조건이 완벽해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괴로움이 줄어들 때 찾아옵니다. 원망을 줄이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자기 비하를 줄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험담을 줄이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무책임을 줄이면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가볍고 따뜻하고 맑고 단단한 마음은 어디에 가도 길을 만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작은 문장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밤이 되었을 때 오늘의 말을 돌아보며 이렇게 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내뱉은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 했다면 내일은 더 부드럽게 말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나를 깎아내렸다면 내일은 나를 한 번 더 안아주겠습니다. 오늘 내가 남을 판단했다면 내일은 한 번 더 이해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미뤘다면 내일은 5분이라도 시작하겠습니다. 이 문장들은 거창한 서원이 아닙니다. 다만 마음의 방향을 바로 잡는 등불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는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은 운을 붙잡는 말을 하겠습니다. 운을 붙잡는 말이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함께 해요. 이 말들은 당신의 마음을 밝히고 누군가의 마음을 덮이고 인연의 길을 넓힙니다. 인연의 길이 넓어지면 삶의 길도 넓어집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씨앗은 하루아침에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하지만 씨앗을 바꾸면 계절이 바뀔 때 열매는 달라집니다. 오늘 당신이 어떤 말을 심는지가 내일의 마음을 만들고 내일의 마음이 당신의 삶을 만듭니다. 그러니 내 가지 말을 끊는 것은 억지로 참는 싸움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쌓이면 어느 순간 당신은 알아차리게 됩니다. 예전처럼 운이 달아나는 느낌이 줄어들고 마음이 괜히 불안하던 날이 줄어들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가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길 위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